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심을 귀한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옥토가 떨어져 그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정 다니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그 뜻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와 히브리서 말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 말씀 합독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도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인데 제가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시더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마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또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교범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회적 관계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찾기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찾아야 되긴 하지만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었다, 그거 말고는 남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바이블 타임과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찾고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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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이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환경이 아닌, 그러니까 이때 기도원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환경 때문에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말 그대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셔가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이름이 있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마케,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돼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크게 4개로 나눠보면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 4개 중에서 이 예언서 부분이 구약 전체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의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축복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보다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분량의 약 80%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전체의 내용의 약 4분의 1, 25%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막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속성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때론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탕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때로는 나를 징계하고 때림이 더 큰 사랑이란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아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실수 또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도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매한 환경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선 난 관심 없어,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라고 무관심한 성도님들 계신지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여호와 마케, 이 히브리 발음이 야훼 마카, 이 야훼 마카라는 발음으로 되는데 이 여호와 마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뜻은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카, 마케란 단어는 멸망시키신다는 의미와 함께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때리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언서에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은 지옥에 떨어져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심과 동시에 지금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행실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한 반응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지만 그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잠언에 자녀를 징계하고 때리며 가르치란 말씀이 2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때리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마케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스라엘을 때리시다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때리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때리는 이유가 너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마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점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경외란 단어는 그 대상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개념입니다. 현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떤 잡지의 여배우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막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요즘 제일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자기 눈 밑에 주름이 생길까 봐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에게는 그게 기준입니다. 자기의 외모와 미모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통장이 두려우십니까? 돈이 두려우신가요? 건강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두려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새로운 기회, 즉 앞으로 맺을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벌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학대 또는 벌칙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줄 모르는 겁니다.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잘못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될 게 뭘까요? 자기의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음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세마심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냐 안 하냐,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줄 모르고 있을 때는 그 길로 못 가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제일 큰 형벌이 뭐냐고요? 바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가운데 그냥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를 지음으로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를 인식시키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죄를 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지 않는 아멘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숨겨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내나 남편 몰래 부정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만 아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사모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더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 작은 일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징계를 받으셨고 또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징계받으셨고 또한 징계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징계받으셨고 또한 징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앞에 두 가지로 알 수 있듯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즉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는 그 심판과 정죄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계시면 이제 남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꼭 이제 체벌을 심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죠.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컷 때리고 나서 다 너희를 위해서 때린 거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말 작은 일인데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셔서 막 손으로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시는, 제가 맞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막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때리셨어요. 한참을 때리시고 본인의 분이 식일 때까지 실컷 때리고 나서 다 너를 위해서 때린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거 아닌데, 정말 우리 위해서 때린 거 아닌데, 자기 분풀이 하려고 때린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리실 때에 너희는 심판받기에 마땅해 라고 하시며 때리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받는 느낌이 그런 선생님에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와 심판, 아까 갈라디아 말씀은 저주 아래 놓이셨고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과 징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과 징계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고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그런 교주들은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만들었던 창시자가 심판받았다고 기록된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그 종교를 창시한 자가 고난과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기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그 신이 높은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계신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과 징계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시며 같이 눈물 흘리시는 징계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찬식의 사랑이 바로 그 우리를 위하여 징계받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도,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가족들도 알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심판이 멸망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한 단계로서의 징계와 심판임을 믿음으로 본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징계와 심판은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십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림줄이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집을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집의 기초공사를 끝내고 벽을 세울 때 이 벽이 잘 서누고 있는지, 잘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제일 위쪽에다가 먼저 이 다림줄 막대기를 설치하고 실 같은 것을 매달고 밑에 무거운 것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평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수평에 맞춰서 제대로 벽을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즉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벽이 반듯하게 세워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여호와 마케, 그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 삶의 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즉 마치 다림줄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요, 야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딴 거 없어, 그냥 지금 재밌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오스트리아의 첼리스트 중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티 고르스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스승인 카잘스가 있고 그 피아니 고르스키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 고르스키가 어렸을 때에 이 카잘스에게 사사를 받고 처음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무대 앞에 서서 열심히 연주를 해서 모든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그 관객들이 다 일어서서 막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너무 잘한다고 막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피아티가 뒤에 가서 막 무대 뒤에서 보는데 아직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자가 나가서 인사하라고,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앵콜송을 다시 연주하라고. 아니라고,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못한 것 같다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보냐면 무대 한쪽 끝에, 그 관객 한쪽 끝에 있는 어떤 노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이 노인이 눈 감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피아티가 환하게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대 앞으로 나가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이 누굴까요? 바로 스승 카잘스입니다. 이 피아티의 기준은 수많은 관객의 박수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박수입니까? 자신의 스승 그 카잘티의 박수예요. 그의 삶의 기준은,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 스승에게 인정을 받냐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박수를 원하세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의 박수만을 기뻐하십니까? 그 주님의 박수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박수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박수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반대로 주님이 박수 주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길 가운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여호와 마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속성에 대해 귀를 막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번영신학과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마케 때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위로하심의 은혜와 심판과 징계, 세마심의 공의가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균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저 쉴 만한 물가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저 푸른 풀밭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때론 사망의 옴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심판의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이, 저희 누나와 좀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하고 심하게 싸우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냥 빗자루로 저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맞고 나서 저 무릎 꿇고 있고요. 저희 누나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 한참을 맞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나서 막 손을 막 떠시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한참 때리실 때는 모르셨는데 때리고 나니까 막 손이 떨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 마케 하나님입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할 때지라도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때림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떡을 떼며 나눌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론 우리의